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헌신과 희생의 촛불을 점화하겠습니다. 이 촛불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헌신을 밝히는 빛입니다. 주님의 빛을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반사하기를 다짐하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11월 아마 말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SK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 영상 광고판에 이런 글귀가 떴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보고는 뭔가 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미리 크리스마스였어요. 상업 광고 이벤트였던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미리 선물 준비해서 크리스마스를 즐기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좀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를 이렇게라도 즐거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주님은 언제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디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왜 주님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셔야 하나 함께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도서는 그 기록 목적을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디도서를 기록한 세 가지 목적입니다. 이건 어쩌면 성경을 기록한 세 가지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택한 자들의 믿음과 그 다음에 진리에 속한 지식과 그 다음 또 하나는 영생의 소망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기독교인에게 너무 중요한 세 가지 신앙 요소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택하신 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또 경건한 삶을 위해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영생의 소망 때문이다. 그런 그 말씀입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영생의 소망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생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르침은 영생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 때문에 이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세 요소는 믿음과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영생의 소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뜻은 영원히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중의 복음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분명히 잘 말해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영생에 관해서 몇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2절을 보시면 첫째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은 거지도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고 하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밑줄을 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한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말이다. 이 말씀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생에 대한 거짓말을 하실 리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 분위기는 어때요? 영생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진짜 영생할 수 있을까? 이거 기독교인들이 지들끼리 하는 말이 아닐까? 또 이렇게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해놓고도 좀 찝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 할까? 찝찝해서, 야, 만일 진짜 뭐 영생이 있다면 그날 나는 어떻게 될까? 혹 있을지도 모르는 영생을 위해서 좀 선하게 살고 착한 일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영생보험점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에서도 영생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의 결론이 뭐죠?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입니다. 사도행전의 결론이 뭐라고요? 나는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다 고백해도 이거 안 믿으면 헛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생입니다. 영생. 모든 가르침은 영생을 위해 있는 거예요. 오늘 디도서에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거짓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말씀했어요. 영생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도 의심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 종교점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닙니다. 기독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회 친교 모임 장소가 아닙니다.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영생을 위해 일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모이면, 성도들끼리 모이면 영생의 소망에 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오늘과 내일 우리 미래에 닥칠 이 영생의 소망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소망하며 어떤 삶을 보내야 할까, 이런 얘기를 나누는 곳이 교회여야 하고 성도의 모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이면 무슨 얘기합니까? 영생의 사람들이, 영생할 사람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하죠? 어떤 얘기를 즐거워하죠? 여러분,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니 성도는 늘 영생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하고, 만나면 영생에 대해서 서로 소망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또 보십시오. 영생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원 전부터. 여러분, 여기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시간입니다. 창조 이전의 시간을 영원이라고 그래요. 창조는 역사이지 않아요.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이전의 시간이에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인간을 영생케 하시어 그 인간과 영원히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인생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영생의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선악과 사건 이후에 영생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가장 큰 갈급한 소망은 영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복음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겐 영생을 주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성탄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생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선물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고 이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주님 영생과 관련한 말씀입니다. 영생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겁니다. 왜? 영생은 인류 역사의 대특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전도라고 해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전도하라. 사도 바울은 이 영생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택하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사도 바울의 간증들이 많지만 특히 사도행전에만 봐도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3번이나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 26장, 사도행전 26장이라는 내용인데 그가 아직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다메섹으로 피신해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중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비박하느냐. 그것이 내겐 깃발로 가시를 차는 것 같은 고통이 아니냐?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해 너를 나의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하심이구나 는 사실을 알고 그는 일편단심 이 명령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로마에 이르고 모든 이방 전역으로 흩어지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행한 이 모든 과정의 수단을 주님은 전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 전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라 그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이 명령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나의 영생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영생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날 예수님 믿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아쉽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할 줄을 모릅니다. 교회에 나오라는 소리는 해도 예수님이 그 영생을 받으세요 라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을 안 합니다. 심지어 영생을 얘기하는 사람을 아주 고리타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칭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세보다는 현실 참여를 더 중히 여기고 이것을 지상과제로 합니다. 이건 치우친 겁니다.
신앙이 병든 증거입니다. 영생을 말하지 않으면서 무슨 구제가 있습니까? 무슨 사회봉사가 있습니까? 같이 가면 괜찮은데 영생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좋은 일 해야 된대요. 뭐가 좋은 일인데요? 어떤 일이 좋은 일인데요? 무엇이 인간을 살리는 일인데요? 영생은 제쳐놓고 사회봉사, 현실 참여? 택도 없는 얘기죠. 만일 그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본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믿는 이들을 불러 전독해 하셨다.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 앞에 현실 참여가 중요하다고요? 해야죠. 영생 없는 현실 참여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세상은 박수 칠지 모르지만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지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이드포스트라고 하는 신앙 잡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12월 달 가이드포스트 표지 인물로 나오신 분이 신성종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1990년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학자요, 목회자 가운데 한 분이세요. 총신대학교 교수로 계시다가 목회도 크게 하신 분이십니다. 젊을 때 얼굴이 좀 있으신데 연세가 있으시니까 더 온화해 보였어요. 온화해 보여. 이분이 좀 눈이 이렇게 좀 찢어졌거든요. 젊은 날에는 굉장히 좀 세게 보였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저 표지를 보면서 참 목사님 많이 부드러워지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의 삶에 큰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이분이 책을 펴내기도 하셨는데 이번이 가이드포스트의 커버 스토리로 실렸습니다. 내용인적 이런 겁니다. 그분이 은퇴할 즈음에 95세 된 장모님이 계셨는데 그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랍니다. 신목사,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나? 이 질문을 받고 신목사님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오신 장모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믿어오신 분이 노만기가 들리셨나?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는 말을 물을 수가 있지? 근데 그 순간 이와 더불어 더 놀라운 것은 장모님의 질문을 받는 순간 자기 안에도 동일한 의구심이 일어난 겁니다. 정말 있을까? 이분이 신약학을 전공하신 분이거든요. 한평생 목사로 살면서 신학을 하고 제자들을 길러내신 분이 자기 안에 이런 의심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더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세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기도를 했답니다. 제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포기해야 되겠다. 내가 지옥 가나 보다. 이렇게 이제 이분이 생각을 하고 기도를 다 내려놓을 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답니다. 8일 동안. 그래서 8일 동안 계속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그분이 매일 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께 이 얘기를 해드렸고, 그때 적은
환상을 본 내용을 모아 책을 펴냈는데 그것이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입니다. 그때 환상을 보며 환상 속에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천국에서 자기가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더라. 자기가 받은 상급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생각해 봤대요. 나만큼 제자를 많이 길러내고 설교 많이 하고 글을 쓴 사람이 없는데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의 일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상급이 없다니 이유가 뭘까 생각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너는 지금까지 내가 누린 영광으로도 충분하다. 이 땅에서 너는 영광을 다 누렸으니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시면서 주께서 한마디를 더 보태어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래, 지금껏 내가 한 그 모든 것이 정말 나의 영광을 위해 한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내 사회에서 더 성공하고 유명해지려고 한 일이냐? 그 순간 그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즉각 주님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주님, 순교하겠습니다. 주님, 순교하겠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순교는 사람이 결심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자만이 순교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순간 그는 주님,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모든 건 내려놓고 전도자의 길을 나서기로 작정했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국내외를 다니며 오직 전도하는 일에 그의 생을 바치고 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가슴 떨리는 얘기잖아요. 금주에 저는 이 가이드 포스트를 읽으면서 제가 주님 앞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런 결심들이 헛된 것이 아니겠구나. 하루라도 늦출 수 없는 일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설립된 중국 CUEC 지도자들 가운데 11분이 제주도를 방문하셨어요. 예, 다녀왔는데 우리 CUEC에서 한국에서 CUEC를 섬기는 목사님 몇 분과 함께 부부가 함께 가서 그분들과 교제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우리 교회가 CUEC를 세우게 된 것이 2006년도입니다. 그때부터 최요한 목사님과 함께 그분들을 만나면서 신앙 지도를 쭉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는 그 비용으로 우리가 중국 내 신학생들을 500명 세웠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 지도자들을 정말 많이 세웠습니다. 그 외에 이들이 지금 목회자로 삼자교회에서 가정교회에서 신학교 교수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신 11분 그분들도 모두 목회를 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가 세운 중국 어느 도시에서 교수 사역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 계시고 그 중에 몇 분은 중국에서도 놀랄만한 부흥 강사로 사역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분들의 믿음은 뜨거웠고 함께 다니는 중에서도 종종 둘러서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몸 찬양을 사람들이 보거나 안 보거나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함께 둘러서서 했습니다. 근데 이것저것 다니니까 그 제주도에는 중국 분들,
우리 조선족도 계시지만 중국 한족 분들이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식당을 경영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을 길에서 만나든지 식당에 가서 만나면 어김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영접시키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놀라운 것은 기도받는 사람도 울고 기도하는 목사님들도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우는 겁니다. 이분들과 함께 며칠을 교제하는 중에 제 아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보, 한국 교회 부흥의 때를 보는 것 같아. 한국 교회 부흥의 때를 보는 것 같아. 여러분들, 이분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영생의 소망 아닐까요? 진정 내 안에 영생의 소망이 있다면 영생을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내 안에 영생이 있고 난 곧 영생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말하지 않는다면 내가 믿는 것이 가짜거나 영생을 확신하지 못하거나 그것이지 않을까요? 진짜 영생을 믿는다면 영생을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영생을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전도는 영생을 받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전도의 메시지는 뭐예요? 영생을 선포하는 겁니다. 거짓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영생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 메시지예요. 이걸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이 이미 내게 베풀어졌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미 베풀어졌고 있을지어다. 자, 그런데 은혜와 평강이 뭐죠? 은혜가 뭐예요? 자, 은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께 이룰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신 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 있는 게 뭔가 하니 하나님의 부르심, 예정, 선택, 구원, 죄 용서, 의롭게 하심, 성령을 주심, 보상, 이런 거예요. 보상 중에 최고로 큰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영생입니다. 그럼 평강은 뭐죠? 평강은 죄로 인해 모든 인간에게 작정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 스스로 거두어 들이시고 난 다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평강이라고 그럽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을 성경적으로 제가 재구성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은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 이룰 수 있도록 길을 놓으신 것. 이 은혜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정과 선택과 구원과 죄 용서와 의롭게 하심과 성령을 주심과 보상들이 있는데 그 보상 중에 결론은 영생이다. 다시 평강. 읽어봅시다. 죄로 인해 모든 인간에게 작정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포기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롭게 생기게 된 좋은 관계, 이것을 평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계속 우리가 이 영생을 소망하고 살아갈 때 이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막 확신되어지고 이게 막 기쁘고
이 은혜와 평강이 계속 내게 넘쳐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 은혜와 평강이,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내게 은혜와 평강이 계속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한 내용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언젠가는 홍해가 갈라지듯 영생을 받은 자와 영생을 받지 못한 자가 분리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홍해가 갈라지듯 영생을 받은 자와 영생을 받지 못한 자가 분리될 것입니다. 삶이 영원히 나누어질 그날, 이미 늦어버린 이 엄청난 사실 앞에 통곡하는 무수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반신반의하며 믿지 않던 사람들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 안에 쾌재라 하는 마음 이전에 우리 마음이 편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조금만 애썼더라면 저 사람을 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한 번만 더 전할 걸,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날 걸, 이런 아쉬운 마음이 우리 안에 분명 메아리 칠 거라 생각합니다. 이 날은 분명히 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흠을 주고 죽어 마땅한 저희에게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내리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한 이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며 명령을 따라 이 영생의 소망을 세상에 말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진데 어찌 세상 일에만 붙들려 살 수 있으며, 이 사실을 믿을진데 어찌 우리가 이것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새해에는 우리의 결심을 새롭게 하시어 주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거룩한 선물, 이 아름다운 선물, 최고의 선물인 영생에 대해 말해주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 여행을 폼으로 하는 자가 아니라, 전도를 액세서리로 아는 자가 아니라, 이를 위해서 온 마음과 물질을 드릴 줄 아는 참 헌신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총을 기억하는 저희,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을 살려주신 주님께 이제 우리의 삶을 바쳐 아름다운 생명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저희들이 되며, 이 예물이 바로 그 일에 소용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풍성하신 은총을 더하시어 영생의 소식을 전하는 일을 위해 그의 삶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감사의 예물과 주정 헌금을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셔서 영생의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일들이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시며,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우무와 비전센터, 건립을 위한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또한 기억해 주시어 우무와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는 귀한 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복음 중에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아름답고도 놀라운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이 사실을 우리로 기억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길을 따라 전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 주의 나라